로마에 있는 연합뉴스의 신창용 특파원의 기사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날 엊그제 있었던 기사입니다. 그리스의 세계적인 관광지 산토리니 섬에서 전례 없는 연쇄 지진의 여파로 수천 명이 섬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공영 ERT 방송은 4일 현지 시간 지금까지 6천 명 이상이 섬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짐을 들고 산토리니의 항구에서 아테네로 가는 페리를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날에는 배와 비행기로 섬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산토리니 섬 인근 해역에서 수백 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구 약 2만 명에 불과한 이 섬의 많은 주민이 본토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산토리니 주민인 줄리안 시나나니는 로이터 통신에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섬에서 벌어지는 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18세 주민 도리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섬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현재 관광객들이 산토리니 섬 방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에 사는 주민들은 앞다투어 섬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섬이 지진이 빈번하면은 화산이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이겠지요. 지진의 공포가 언제 현실로 닥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은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 예고가 되었음에도 믿지 않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거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 폭발 때 무려 25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도네시아 팀브라 화산 폭발 때는 9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0년대 들어서는 콜롬비아 네바도델루이스 화산 폭발 때 2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는 콩고 민주공화국 나라공고 화산 폭발 때에 1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라피 화산에서 2010년에 30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잘 대처해서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정부는 발빠른 대처로 따할 화산섬이 분출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주민 4만 5천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들이 빠르게 대피하지 않았다면 20만 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에 빨리 깨닫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깊은 죄악이 자신에게까지 들리며 그 사악함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를 멸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도시를 생각하면서 자비를 빌며 하나님이 만약 저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벌을 받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의인 50명을 찾아내면은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염치 없음을 사죄하면서 5명이 부족하시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은 의인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 자신의 염치 없음을 사과하면서 40명, 30명, 20명으로 요구 조건을 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끝내 그 수를 10명까지 줄였고 하나님은 10명이 있다면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의 고모라의 멸망에서 보듯 사람들은 멸망의 소식을 들어도 크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가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젠가 종말이 닥침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죽음이 언젠가는 곧 닥칠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만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날의 세계도 침몰하는 배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전쟁과 테러와 재앙, 자연재해, 인간성 상실, 우상의 만연, 죄악이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듯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아브라함처럼 전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죄악이 넘치면은 심판이 반드시 온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죄악이 심히 무겁다. 또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의 타락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어요. 롯의 집에 손님, 천사들이 찾아와서 밤에 묵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도 낮에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이 천사들이 이 멋진 남성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놀라워요. 4, 5절 보세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외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롯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8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키고 내게 온 손님을 지켜야지 불안당들이 무서워서 덥서 딸들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말을 듣고 폭도들은 롯을 밀치며 누가 너를 법관으로 삼았느냐 문을 부수려 했다라고 9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이 없어요. 무법지대.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4절 보세요. 물론 대소하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예외 없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몰려왔다라는 사실은 소돔 성읍에 만연한 도덕성의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상관하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목하세요. 이 상관하리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래 야다라는 단어예요.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안다. 남녀가 결혼하면은 첫날 밤을 보내요. 경험하지요. 그래서 아는 것,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교, 즉 동성애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색을 가리켜서 영어로 소돔, 뭔가 비슷하죠? 예, 동성애, 남색은 소돔 주민들의 이러한 성적 문란에서 파생된 치욕스러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예요?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로마 시대의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했던지 성경에 로마 교인들에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동성애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죄를 엄격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동성애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은 더 나아갔습니다.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엄격하게 다룰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주로 동성애자들에게 발병되는 질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에요? 에이즈입니다. 여러분, 에이즈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천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천형, 하나님이 벌하셨다, 형벌을 내렸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이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가운데 항상 3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방문해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무려 25년이 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왜냐하면 한 집에 하나 걸러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더라고요. 동성애자들. 그 동성애자가 시장이고 동성애자가 구청장이고 제가 방문했을 때 그랬었어요. 표를 안 줘요. 동성애 지지 안 하면은.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동성애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고지요, 경고. 당시 소돔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든지 롯이 거절하니까 막 폭력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세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심판하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 산업용수를 조절하지요. 그런데 이 물이 차면은 넘치면은 방류를 통해서 수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물을 모아놓았지만은 그 물이 넘치면은 위험해요. 댐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넘쳐서요. 법도 없고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노소도 없고 공동체의 기준이 없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인류는 이미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이유도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기준도 가치관도 법도 없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훈을 얻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경험하고 나서 고치는 사람, 깨닫는 사람. 자, 오늘날 우리도 현 시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막 뒤바뀌어진 뒤틀린 시대입니다. 도덕, 선, 의, 참된 기준, 윤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의 특징은 타락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기준마저 양심조차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심판이 임박한 줄 알아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날라 치면은
날짐승과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피합니다. 그런데 최첨단 장비를 갖춘 인간이 제일 늦게 감지합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감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시지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방주의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립니다. 다행히 탕자가 깨닫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돌이킬 줄을 몰랐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팍했든지 롯의 사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 보니까 롯의 경고 메시지를 전해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도 멸망했지만은 결국은 회개치 않아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이 땅도 죄악이 넘치면은 그때가 곧 멸망의 때입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깨어있는 신앙,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신앙으로 죄악을 이기시고 죄악에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대부분 하나님은 모르지만 악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선한 분이시죠? 옆에 성도 보세요. 선한 분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악한 분 아니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어울리냐면은 동료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악인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멸하시려 할 정도면 소망이 없지요. 악한 사람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얼마나 순종할까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한 하나님의 진지한 협상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이 확인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전체를 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들의 관점이 달라요.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 기회를 주셨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1000년 가까이 기다려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인은 의인을 사악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한 명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구원될 것이고, 나아가 공동체의 사회, 이 나라가 구원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소돔에 대한 계획을 들을 때에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소돔을 그대로 외면치 않았어요. 선택된 자로서 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지요. 우리는 여기서 선택받은 성도의 할 일, 곧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택함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자비하심, 그의 인내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고통과 혹은 억울함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명자이심을 다시 한번 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위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만, 신약시대만 선지자가 있고 제자가 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요, 그 시대에 맞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 또 희망과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에는 심판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성도들이 이러한 선지자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롯은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을 깊은 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 육적인 것만 지금 생각하고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성의 죄악을 보며 심판하러 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육적인 일에는 너무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민감해요. 먹는 거, 입는 거, 몸에 뭐 두르는 거.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둔합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라 하면서 너무 육적인 것 밝히지 마세요. 예, 뭐 맛집이니 먹는 거니 너무 이렇게 관심 두지 마시고, 명품이니 뭐 이런 것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명품 사려고 막 밤새고 줄 서 있고 뭔가 또 얻으려고 그러한 모습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시간 봉사하고 남 섬기고 좋은 일에 쓰지. 성도들 같으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선지자로서 영적인 것에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서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그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시대를 기도해야 될, 치유할 책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현 시대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보면서 엎드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자. 롯에 해당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교인인데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입니다. 교인. 저는 이렇게 볼 때에 이 교인이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 칭함을 받으면 좋겠다.
마귀도 벌벌 떠는 십자가 군병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늘 교인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지요. 이 롯과 같은 사람, 명목상 교인.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반뚝 잘라내야 돼요. 로만 캐톨릭, 천주교까지 합쳐서 1000만 명이에요. 그럼 반뚝 자르면은 1200만이라고 했을 때 600만 명. 600만 명 중에 또 양과 염소를 가려야 돼요. 반뚝 잘라내면 300만 명. 300만 명 중에 여러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님 빼면 몇 명이나 될까요? 반뚝 잘라야 돼요. 150만 명. 이게 실제 거의 숫자 같아요. 진짜 한국 땅에 믿는 사람 100만 명. 이것도 많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명목상 교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가슴에는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가득했고 세상의 타락한 모습에 물들어 버렸어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영향을 받았어요. 소돔 고모라에.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다녔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나마 그걸 봤기 때문에 롯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롯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니까 고통이 와. 처음에는. 그런데 맨날 보니까 무뎌졌어요. 오래오래 보니까 똑같아졌어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보고 들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가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지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지내야 돼요. 환경, 좋은 환경.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마시고 믿습니까?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롯이 구원받은 건 저는요 놀랍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칭찬할 만한 게 없어요. 창세기 13장의 10절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좋은 곳을 자기를 키워주신 분께 양보해야지. 버릇없이 그냥 자기가 쏙 차지하려고 먼저 선수를 쳐요.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소돔성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 성문 앞에 앉았다가 오늘 말씀에 몰려온 사람들이 네가 법관 되려느냐? 이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력자들만 앉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곳에 살면서 돈도 모으고 출세했어요. 그 시대 성문은 공공집회 장소입니다. 관공서의 역할을 했고 재판정의 역할을 했고 시장이 열리는 곳인데 유력한 자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국회에 가면 국회의장의 자리가 있고 국회의원의 자리가 달라요. 대통령의 자리가 있고 장관들의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그는 한 자리 했지만은 도덕적으로 형편없이 타락해버렸다. 8절에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요구하자 그들을 보호할 생각에 처녀딸 둘을 내주겠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도덕성이 얼마나 변질되고 양심이 무뎌졌으면 그러한 행동을 합니까? 특히 롯을 보여주는 구절이 19장 14절에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멸망한데 빨리 떠나자. 농담으로 여겼더라. 히브리어 차하크라는 단어예요. 원래 뜻은 비웃다, 희롱하다. 롯의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을 단지 조소와 건성으로 상대했음을 보여주지요. 이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없던 탓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멘.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처럼 생명의 복음은 노아 홍수 때에도 동일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아멘. 소돔 고모라 때에도, 그리고 말세에 고통당하는 오늘날에도,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라. 또 소아시아 7개에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7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교회의 위기 앞에서 어느 공동체나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까지도 안타까이 여기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농담으로 여겨서 구원받지 못하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롯과 두 딸들처럼 지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강권적인 인도를 받아서 겨우 구원받고 소알에 겨우 잃은 사람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기가 막힌 것은 롯의 아내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풍요와 성장, 이 허상 속에서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주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고 사람들만 많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롯이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체하는 롯. 지금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래 롯이 재물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야, 이 재산 어떻게 간다냐 아쉬워서 머뭇거린 거예요. 물론 내가 타향에 와서 힘들게 벌은 땀과 피가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태도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노아나 아브라함과 대조되잖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즉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 강조할 필요도 없죠. 진리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주하고 오직 재물 쌓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줄 알아요. 이 세상이 착각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9편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해서 재물을 쌓는데 그 재물이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5만 원권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놔보세요. 지폐를 훼손하면 안 되죠. 써놔보세요. 돌아다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금방 없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성도들은 그들의 재물을 쌓아두어야 될
진정한 창고는 어디에 있다? 하늘 창고에 있다.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부요의 유일한 기름을 증거하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롯이 재물에 미련을 두니까 천사들이 막 강권해서 이끄는 거예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자,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먼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또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롯도 우리도 모두 마귀가 막 잡아당겨가지고 마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옥수렁에 영원히 빠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정쩡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회색 신앙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혹 이러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은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실상 천국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은 희미합니다. 지옥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행동들을 보면은 지옥을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귀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주는 달콤함과 유혹은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해 사명은 감당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보다 항상 내 일이 먼저해.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한 영혼을 전도함이 없어요. 종말을 믿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어요. 성령님을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과 교제함이 없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 롯과 롯의 가족을 보세요. 소돔성에 가면서 그들은요, 뭐 한 자리만 했지 유익한 것 남긴 게 없어요. 재산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어떠한 선도 행하지 않았어요. 한 영혼도 죄에서 회개시켜 돌아오게 못했어요. 사위들조차도. 롯의 가족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사위들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그와 함께 교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소돔성의 죄인들 사이에서 롯은 영적인 권위도 없었고 거룩한 영향력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저는 부끄러운 의인이다. 부끄러운 의인이다. 거룩함이 없는 성도다. 이름만 가지고 있어야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일은 그의 아내조차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나바트의 원어는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돌아본 거예요? 의도적으로 돌아본 거예요. 소돔에 있는 죄악의 저 세상,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소돔성은 멸망한다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도 않은 거예요. 롯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신앙에 다시 매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간절한 기도, 죄인들, 악인들조차 긍휼히 여기는 기도자였습니다. 의인 50명을 구했어요? 없어요. 45명을 구했어요? 없어요. 저 같으면 아마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는 할 만큼 했잖아. 아브라함은 40명을 구했어요? 없어요.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세요. 포기합니까? 끝까지 끈질긴 기도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이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롯을 보면은 키워진 은혜도 모르고 건방지게 삼촌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남의 뒤통수를 친 사람은 된통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심리가 저만 있나요?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 대인배입니다. 저 같으면 롯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돔 멸망시킨단 말이야. 우리 조카 롯이 그곳에 있는데 비록 철이 없어 나를 배신하고 갔지만 그 녀석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권에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이 머뭇거렸을 때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생명의 길을 제시하면 덥석 붙들지 않아요. 주저하고 핑계댑니다. 그죠? 심지어 약속을 어기고 머뭇거립니다. 이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강권적으로 이끌었다. 자, 예를 들어 소방관이 불구덩이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뜨거워요? 괴로워요? 제가 구해줄까요? 이러다 타 죽어요. 소방관은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길에 뛰어듭니다. 소화기 찾아와서 끄고 난리예요. 의사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언제 의식도 없는데 이 사람 깨어나면 의견 묻고 수술해 줘야겠구나. 그게 인권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러면 의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의사분들 대부분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술하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내가 책임져. 수술하자. 왜 그럴까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소방관과 의사분을 탓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아마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박수 칠 거예요. 바로 이처럼 생명, 특히 영적인 생명이 걸렸으면은 강제로 욕을 먹더라도 이끌어야 돼요. 자꾸 재촉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강제로 식구들을 막 교회로 끌고 오면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나에게 전도했다. 인권 침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보세요. 그게 과연 종교의 자유, 인권을 침해한 것인가? 성경은 16절에서 이렇게 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자비라는 단어가 라훔이라는 단어예요. 어머니가 이 뜻은 자신의 태를 통해 아이를 낳았죠. 출산,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출산의 고통. 저도 아들 둘 낳아가지고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애 낳을 때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고통을 잊어요. 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모성애. 모성애. 엄마들만 알죠. 남자는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그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준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가장 귀한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이 사위들에 대해서, 예비 사위예요, 이 마음이 없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없었어요. 친부모의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친부모의 마음, 내 사위들로 점 찍었으면 저 같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데리고 갈 거예요. 유력자니까 하인들 시켜서 결박해 포박해서 끌고 갔을 거예요. 납치해서라도. 저는 목회하면서 몹쓸 질병 가운데 놓인 안타까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목사님, 하나님이 6개월 주셨어도 받아들이고 생명을 1년 주셨어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냥 항암이나 수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갈 거예요. 믿음의 선언을 해요. 저는 철렁하죠.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거의 다 변합니다. 왜 바뀔까요? 본인 때문에 안 바뀌어요. 거의 가족들 때문에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손도 안 써보고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의사가 수술하면 된다는데 해볼 때까지 해봐야지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환자를 설득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사람 집요하게 설득해서 결국 항암 치료나 수술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재 영적으로 몹쓸 죄의 이 병에 걸려가지고 영원히 멸망을 당해. 그런데 이 병 걸린 것조차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은 암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간도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여러분들이 심각한 말씀 드려요. 정말로 천국을 믿으시고 지옥을 믿고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자녀들, 가족들, 친족들, 주변인들 강제로 못하는 것,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내가 인격적이라서요? 죄송하지만 생명 앞에 예의와 인격과 인권이 무슨 소용이에요?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강제라도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 번째, 진지하게 전하세요. 롯이 예비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정말 진지하게 전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래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계속 관계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 마음을 주세요.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러면 저에게 5분에서 길어야 10분입니다.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TV 보는데, 영화 보는데 2시간도 내는데 그 10분을 못 냅니까? 5분만 시간을 저에게 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시간 안 주는 분 없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리고 진지하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아직 롯의 완전한 사위가 아니라 딸들과 정혼한 예비 사위예요. 이때가 여러분 장인어른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예요. 왜?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남자들 그 처남에게 아가씨가 마음에 들면 밥 사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잘하잖아요. 장인 될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들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아마도 이 시대가 타락해서 불신의 시대, 거짓이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롯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롯이 확신 있게 전해야 되는데 자신조차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돔성처럼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롯의 사람들, 롯의 사위들처럼 전해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세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고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를 계속해라 역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롯의 신앙처럼 불분명한 미지근한 신앙을 다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아브라함처럼 무엇보다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전도자, 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 사회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현재 나라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무관심해요. 내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국가의 일도 내일 아니고, 사회 일도 내일 아니고, 저 사람의 일은 저 사람의 일. 무감각한 병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죄악으로 양심이 마비되고 세상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타락해가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마귀의 세력에 눌려 신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성도라면은 타인의 고통과 이 사회의 문제와 공동체의 아픔, 나라, 민족, 나아가 저 열방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라는 이 대륙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모라비안 교도가 유명해요. 남녀 24명이 체인기도라 불리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는 결속해서 끊어지지 말자, 연속해서 기도하자, 연속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들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줘가지고 무려 10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프랑스에 막 그 혁명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불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음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 땅에 여러분이 속한 곳에 의인으로 살아가서 믿음을 지키면은 이 땅은 소망이, 이 땅의 교회는,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집채만한 통나무는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지만 생명이 있는 아주 작은 물고기는 거슬러 폭우를 올라가요. 타락한 강물이 이 땅에 범람해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스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의인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자입니다. 바뀌는 삶이 아니라 바꿔주는 삶, 물드는 삶이 아니라 물들이는 삶,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넘치면은 심판이 온다라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자로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죄악이 넘치는 세대와 타락한 세상에서 나는 영적으로 민감합니까? 자신을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롯처럼 나에게 세상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청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영혼을 위해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굳건히 서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부끄러운 신앙인 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